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챗GPT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인지 능력과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중심이자 우리의 생각, 믿음, 태도가 형성되고 처리되는 곳입니다. 마음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많은 행동과 태도를 담당합니다. 유전, 환경, 생활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과 두뇌와의 관계에 대해 과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실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실체가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감동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감동하기 이전의 상태,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가 전제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를 성, 마음이 움직여서 표출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성이 움직여서 밖으로 표출되는 정은 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이 악할 수 없다면 그것이 표출되기 이전의 상태인 본성도 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본성이 움직여서 표출되는 정은 인, 의, 지, 즉 사단이 됩니다. 인간에게 사지가 있듯이 본성이 네 가지의 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인에 의한 측은지심, 의에 의한 수호지심, 예에 의한 사양지심, 지에 의한 시비지심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의 본성과 그것이 움직여서 표출되는 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인간의 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이 되는 본성도 선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체계를 세운 주희는 성적리, 즉 인간의 본성을 리와 동일시해 천리로 격상시켰습니다. 본래 유교로부터 비롯된 성리학은 리와 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송나라 시대부터 성리학자들이 인간 사회의 윤리도덕과 심신수양을 중시한 윤리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을 포함한 천리와 사리를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중심인 D자가 처음에는 옥석의 무늬를 가리켰다가 나중에 인사의 규율과 행위 준칙 그리고 사물의 조리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성리학에서는 우주적 본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가 리를 우주의 본체로 삼고서 우주에는 하나의 리뿐이다. 하늘은 그것을 받아서 하늘이 되고 땅은 그것을 받아서 땅이 되었다. 천지간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도 각각 그것을 얻어서 본성으로 삼는다 라고 하며 그 예로서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달은 일체의 물에 두루 비치고 일체의 물에 비치는 달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달에 통합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 천리, 즉 천성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리와
구체적 사물의 진리와 형질을 뜻하는 기의 관계를 중심해 철학적 체계를 세운 송대의 성리학이 조선시대에 전해져 이황과 이기의 이기이원론과 이기이론론을 중심으로 당파의 논쟁이 전개됐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맹자가 선하다고 주장한 본성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원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절대적 선의 주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적인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음이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혼은 영어의 소울, 영은 스피릿을 번영한 것이라면 본연의 스피릿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몸만을 중심한 육체적인 존재가 되는데,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도 마음과 다른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은 선할 수 있거나 악할 수도 있지만 항상 양심은 선한 방향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선은 이타적인 것, 악은 이기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한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맹자가 말한 것처럼 인의 예지의 사단으로 표출되는 본성이라면 주희의 주장처럼 양심이 천리와 연결돼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동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규정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금명한 주희가 맹자의 말을 인용해 텅 비어 영묘한 것은 마음의 본래 상태이다. 눈과 귀로 보고 듣지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위는 마음이다. 마음에 어찌 형상이 있겠는가? 그러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 마치 형상이 있는 듯하다. 마음은 텅 비고 영묘한 것이니 어찌 사물의 형상이 있겠는가 라고 설명했지만, 본 영상에서는 마음을 양심과 사심 간에 놓여있는 징검다리와 같다고 정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심이 천리와 연결되고 사심은 이기적인 개인을 중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리와 결부된 양심과 개인을 중심한 사심을 연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천리와 사심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는가에 따라서 선할 수 있거나 악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인간이 마음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늘을 알 수 없고, 하늘을 알지 못하면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으며, 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부터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양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심, 즉 욕심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는 서로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싸움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데, 양국 병사들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학살됐다는 뉴스가 있었고 전 세계에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를 언급하면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세계 지도자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패권주의보다 생명의 존귀함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뭘 모르는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물본주의로 이념화되기 이전의 인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절대 가치를 새롭게 정리하고 지상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물질욕에 함몰된 마음을 되찾고 그 마음에 의해서 연결되는 인간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두서없지만 최근에 생각해온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본 의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